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성경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PPT도 있거든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구약 얘기를 좀 할 건데 조금 잘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놓치면은 되게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안 졸리시지요? 잠 깨우셨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법궤라고 하는 거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우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우고 능력의 궤라고 불리우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궤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몇 개월을? 11개월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중에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인데 삶의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 일생의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비롯한 각종 법규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모세의 말할 것을 전해준 거죠.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이사를 베풀어서 이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 너희들과 너희 백성들 다 경험했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권능이 많고 세계가 다 내가 속한 하나님임을 너희들 다 경험했지.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득달같이 내려가서 전합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어떻게 응답하여?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응답하여 그다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뭐 한 거예요?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여호와께 다시 알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무엇으로써? 피로써.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대하여 피로써 언약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이행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하여 가로 80cm, 세로 45cm, 높이 45cm의 조각목 괴짝을 만들게 하시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입히고 금테두리 둘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작성하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그곳에 넣게 하셨죠. 이것이 뭐예요? 언약궤. 우리가 사과 괴짝, 배 괴짝 할 때 그 괴인데 맞죠? 맞나요, 전사님? 우리 국문학과?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어려울 수 있어서 괴가 뭐냐고 할 수 있었어요. 사과 괴짝 할 때 그 괴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의 두 돌비, 언약의 말씀이 이 통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두 그룹이고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넣어라? 궤 속에 넣어라.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1번의 최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 위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신약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법궤를 두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인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약궤죠. 그러면서 언약궤는 이제 이동을 거쳐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엘리 선지자 시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담당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법궤를 모셔다 두었습니다. 어디에? 실로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겨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선지자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의 전사자를 낳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고민 끝에 이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끌고 가요. 에베네셀로. 왜 끌고 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법궤가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갖고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만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봇, 원어로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법궤는 상징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웰터 가운데 여러분이 거니는 모든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붙잡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가게 되냐면 자신들의 거처 어디로 갖고 가요? 아스돗으로 갖고 가요. 아스돗으로. 그리고 이걸 어디에 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 신전 오른쪽에다가 법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밤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언약궤가 잘 있는지 보기 위하여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곤은 여호와 언약궤 앞에 떨어져 있는 거야. 원래 다곤 신전 오른쪽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는 서 있는데 다곤 신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이 다곤 신전을 본래 자리로 되갖다 놉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곤 신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다곤이요, 이 다곤 신전이, 다곤 신상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이 아니라 손도 잘리고 머리도 잘리고 몸통만 덩그러니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 거예요? 진노가 임한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합시다. 법궤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 8만여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세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건물 중에서 하는 이곳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무 곳이 교회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진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엄중한 독종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쳐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아스돗에 쓴 사람들이. 그래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 우리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다, 진노하기 시작했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했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내보내도록 하고요.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어디로 옮겨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놔요. 가드. 하지만 언약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가드에 이번에는 가드라고 하는 성읍에도 여호와의 저주가 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내에 여호와의 독종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쳐간 블레셋 성읍마다 또 여호와께서 독종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에그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야.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궤를 본처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 정확하게 7개월 만에 베세메시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집에 들여놔요.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엘리아살을 시켜가지고 이것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섬기지 말고 물질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법궤는 이 기럇 여아림에 60년간 머물러 있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누구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 계속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60년가량 쭉 있게 됩니다. 다윗 시절까지 있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법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6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 상태였는데요, 다윗은 아비나답에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자신이 머무는 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당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은 크고 웅장한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에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30평, 50평, 100평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곳에 여러분 조금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적어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 집처럼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은 너무나 형편없다,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6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법궤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시켜서 수레를 싣고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주악을 올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며 법궤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악에 맞춰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누구 집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이 울퉁불퉁했는지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더니, 소가 수레를 끌었거든. 소들이 뛰기 시작하더니 수레 위에 있었던 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궤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나름 좋은 마음에, 나름 선한 마음에 절대로 떨어뜨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셨다고 나오는데, 우사는 손으로 붙들지 말아야 할 법궤를 붙드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임하여 죽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다가 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뭐하니라? 죽으니라. 여러분들, 우사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봐요.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근데 우사는 뭐 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예요.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궤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만진 거예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붙든 거예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어요. 나름 이유는 합당하고 타당했어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 되시면 아멘. 법궤는 들여다보지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돌하심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에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 성에 두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두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드 사람. 누구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런데요, 이게 오늘 성경 핵심인데, 법궤를 옮겨놓은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우사 때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는데, 계속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베데돔은 법궤를 1년 모신 것이 아니라 30년 모신 것이 아니라 60년 모신 것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을 섬겼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까 보니까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당시 연령 그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섬긴 거일 수 있어요. 한 40세나 될라나요. 60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60년을 하나님을 모셨지만 복을 받은 것도 없고 저주를 받은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궤를 단 한순간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직사라고 하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개월이요? 3개월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자신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어떻게 섬기고 말씀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이는 아비다단과 같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 하나 받은 것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누군가 내가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뭘 하나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음을 경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몇십 년 믿었으면은, 근데 여러분 복이 꼭 물질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나의 삶을 지키셨다라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주장하셨으니까 뭔가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우사와 같이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멸망당한 사람도 있다, 고통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못된 사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있어요.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내 의로 섬겨서 그래요. 내 방법으로 섬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의 둘째 날에 강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래요? 예배를 잘하래. 일단은 처음 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 따라 우리가 봉사하다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가난해, 항상 기근에 시달려, 항상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 항상 집안에 뭔가 질병이 끊이질 않아, 사건 사고가 되풀이 돼. 뭔가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는 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요, 오베데돔과 같이 3개월 동안 짧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도 더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누리는 집도 있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요, 하늘에 신령한 것도 주시고 이 땅에 좋은 것도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무리들도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100% 성경은 아니고요,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건데 귀 기울일 필요는 없네요. 들어봐 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한 지가 7년 정도가 지났으면, 7년이에요. 2, 3년, 7년 정도가 지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가 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예수 믿어 잘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인 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내게 감동하신다, 하나님 나에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일남 일녀 주시고 이렇게 단란하게 하시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늘 붙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건강해요. 1년 365일 병원 크게 다니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 하나를 만나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늘 돕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섬겼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한둘은, 적어도 둘, 셋은, 셋넷은 나타나야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 때문에, 연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은 그냥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연단중에 있어서 그것이 축복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독신도 은사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넌 일생을 나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다른 것들을 안 주시는 아주 소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이미 축복하셨어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 맺었다고 했죠. 그런데 언약 안에는 축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복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요. 잘못 믿으면.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오는 복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오는 저주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나답과 같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은 증거 하나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도 되지 마시고요.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겨서 저주받는 인생은 정말 되지 마시고요. 오베데돔과 같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네번 쪽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오베데돔이 정말 3개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채워달라고 저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좋은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